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계신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사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성령님은 하늘에서 주시는 그 보좌의 힘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보좌로부터 실질적으로 그 빛, 치유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확신으로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복음을 알았던 자들의 삶은 먹다 살다 가다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준이 사도행전이라는 삶으로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자,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끝이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도 이 사도행전 속에 있는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게 뭘 미화시켰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사실적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번 주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대판 싸움을 본 거예요. 그것도 그냥 싸움이 아니라 심히 다투었다. 이거는 뭐 언어 폭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는 말싸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피차 갈라섰다. 우리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영적인 뭐라고 할까, 제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둘이 갈라졌지만 사에게는 아무 하자가 없을 만큼 두 팀이 되었고 교회는 두 팀을 인정했습니다. 그 두 팀을 지지했고 두 팀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숙했냐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답이 난 거죠. 그래서 저런 위대한 전도자들의 싸움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성령 안에서 두 팀을 받아주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지지하고 그대로 파송한 겁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2차 전도 여행은 그야말로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 새로운 팀이 합류가 하게 되고 또 새로운 비전을 받게 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선교가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봤을 때 확 막 뭐가 되어지고 열려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제목처럼 길이 막히고 그들이 돌아다닌 거리를 보면은요 엄청난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시간표가 있었지만 바울과 이 실라 팀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은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전도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지도를 보고 말씀을 보면서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팀이 파송을 받게 됩니다. 두 팀이 파송을 받는데 다 자기 고향을 향해서 갑니다. 자, 안디옥 거기가 이제 교회죠. 본교회죠. 자,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를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자,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육지로 다소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떠납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제 두 팀이 떠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이제 여기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2차 전도팀이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됐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막히기도 했지만 결과는 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 가자 말자 만나게 됐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성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서 제자 사역을 했던 그곳에 누가 있냐면 제자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예요. 이 말은 아버지는 그리크 사람, 이방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곳에서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루스드라, 니고니온, 생활권이 같은 곳입니다. 이게 가까운 거를 지금도 이제 뭐 차로 한 30분 거리 안에 있는 루스드라, 니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다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칭찬받는다는 것, 그 굉장한 영광입니다. 칭찬받는 자니, 자, 3절입니다. 두 지역에서 다 칭찬을 받고,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에 새로운 팀을 만듭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완벽했던 팀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있고 돕는 자 마가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새로운 팀이 지금 완전한 팀이 형성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있고 그 다음에 돕는 자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자, 그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정교회에서 할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만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데 이 디모데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오로멜이 유대인이 됩니다. 아버지에 상관없이. 그만큼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오로멜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지금 받고 또 유다인을 위해서입니다. 유다인 전도를 위해서 이게 이제 완벽하게 팀을 다 구성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만난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최고의 수학이었습니다. 바울의 눈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봅니다. 자, 바울이 본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본 디모데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자, 이거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이고 제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이고 영적 아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이고 바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믿음. 바울의 눈에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신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믿음인지 우리는 한번 점검을 순간순간 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낫는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란 여기에 답을 낳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답이 난 바울의 눈에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본 겁니다. 자,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은 자, 그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전달이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는 후대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은 그 에조모 로이스 속에 있었던 믿음이었고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자랐냐? 3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그 에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 성경을 배운 자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면서 완전해질 수 있는 의인으로서의 그런 교육을 집에서부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말한다면 지금 그리스도로 각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뿌리가 딱 내린 겁니다. 성령의 체질이 딱 되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자, 이 디모데를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 바울 서신은 13권입니다. 신약에. 이 시간 이후로 디모데는 10권의 바울 서신에서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모든 서신 인사말에서 너희들에게 인사를 하는다. 여기에 디모데도 같이 인사를 한다. 또 마지막에 그 편지를 마무리할 때 우리와 함께 있는 디모데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10권의 서신에서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 디모데 전후서를 씁니다. 디모데가 후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를 거의 후계자로 거의 최고의 제자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디모데가 또 목회를 하면서 세워가는 이런 일들을 혀와 입처럼 이게 같이 바울과 디모데가 움직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2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디모데가 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팀이 되어서 새로운 팀이 생기고 이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딱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되었던 건 이방인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다만 요긴한 것 4가지는 지키면 좋다. 근데 그 요긴한 것이 뭐였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나 또 피나 또 목매어 죽은 것이나 그 다음에 음행은 너희들이 삼가는 것 좋다. 자, 이것들을 이방인 교회에게 알려줍니다. 얼마나 그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굿뉴스인지 몰라요. 이 요긴한 것들도 사실은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는 너희들의 거룩한 삶에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 말씀을 교회들에게 알려주면서 교회들은 기뻐하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완벽한 전도팀을 딱 세팅을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정말 성경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몇 절이냐? 6절에서 8절입니다. 이게요, 사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이 했고, 바울이 그들을 보냈고, 성령이 그들을 보냈고, 성령의 사역인데 성령이 갑자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거 이제 갑자기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막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아니,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냐? 또 이제 7절에 가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7절을 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무시아나 비두니아나 이걸 이제 우리가 지도에서 확인을 볼 것인데 어디를 가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지역을 다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도 않고 성령이 말씀을 막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길이 완전히 막힌 거예요. 이제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2차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거리들을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허탕을 치고 다니는지 몰라요. 엄청난 거리들을. 자, 2차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이 거리입니다. 자, 블루기아는 밤빌리아 지역입니다. 밤빌리아를 한번 해보세요. 자, 밤빌리아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갈라디아는 지금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땅으로 다녀가 어디까지 갔느냐? 무시아까지 갑니다. 무시아. 자, 이게, 자, 무시아가 지금 엄청난 지금 거리입니다. 지금 방황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제 비두니아로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애,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 자, 비두니아로 가고자 쓰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거리를 지금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미션을 해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미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막 용을 쓰고 있는데 그야말로 예수의 영이 nothing, 아무 말씀도 없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시 이제 보면은 새로운 진짜 지역을 향해서 지금 미션을 향해서 가는데 모든 길이 지금 다 막힌 겁니다. 가도 nothing,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지금 이 모든 땅이 다 아시아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모든 길이 지금 막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의 영은 뭐고 성령은 뭐냐? 아니, 이게 또 뭐야? 무슨 말이야 또? 자, 우리는 한번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들이 방황했고 이들이 헤맸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성령은 뭐냐면 사실 이제 정확하게 본다면 성령과 예수의 영은 사실은 다 같아요. 그러나 그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3절,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이게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 거예요. 네가 모든 약속을 다 이루고 왔구나. 그리고 예수님한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마가 다락방에다가 쏟아 부은 겁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은 말씀으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말씀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령이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고통입니다. 그야말로 고통. 그래서 길이 막히고 이게 답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도 이런 시간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뭔가 지금 교회적으로 봐도 길이 막히고 뭐가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2년 동안에는 이게 뭘고 이게 뭔가 굉장히 그냥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문제가 덮치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더 중요한 건 예배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목회자들에게는 예배 시스템이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 말로 말한다면 삼재가 덮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때가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확하게 성령 인도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라. 지금 우리는 뭔만 보고 갈 수가 있냐면은 이게 교회만 바라보고 내 길, 내 뜻만 바라보고 내 열심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가득 차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은 너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정확한 언약, 말씀을 주겠다는 겁니다. 확실한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문제가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열심을 스탑하고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잡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많이 참으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잘 알아야 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더 높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뭘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생각을 놓쳐버리고 내 열심, 뭘 좀 빨리 더 하고 싶은 욕망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이때 이제 성령이 스탑 사인을 주는 겁니다. 이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시간표가 바울에게 지금 온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린 지금 완벽한 팀도 구성이 되어졌고 디모데라는 최고의 제자도 지금 만났고 이제 확신 있게 이제 막 자기 열심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성령도 예수의 영도 허락하지 않는 이 시간표 속에서 바울이 이제 뭐를 했겠습니까? 막 돌아다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바울이 말씀 속으로. 자, 우리가 지도를 봤듯이 굉장한 시지적인 거리를 들어왔는데 8절, 9절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아무 일도 지금 안 일어나는 거예요. 드로아에 와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기도하다가 9절이겠죠. 얼마나 기도를 하니까 환상까지 보였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다 환상을 봐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은 완벽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환상이 보일 만큼 깊은 기도 속에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전도자들에게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본 겁니다.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세계입니다.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서양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입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그 당시에 그리스는 우리가 지금 보면 빌립보가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완전히 지금 여기서부터는
서양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유럽입니다. 유럽. 자, 그 당시에 이곳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입니다. 필립. 필립이 왜 그곳이 필립보라는 지역이냐면은 필립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곳곳마다 정복을 하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역에다가 깔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인 것을 알았을까? 재밌지 않아요? 마게도니아 사람이라고 어떻게 즉시 알아봤을까? 재밌죠? 그래서 트로아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울 기념교회. 자, 이게 트로아스. 우리 지금 교회가 트로아스 교회인데, 트로아스는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트로아의 목마, 견고한 성이었는데 이 트로아의 목마를 통해서 함락되기도 한 성이었고, 자, 이 트로아는 로마가 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항구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트로아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인데 그 앞에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모자이크. 모자이크는 역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모자이크. 자,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니까 무슨 그림이 나오느냐? 자,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는 그림, 이 그림이 이거는 역사를 표현한 그림이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적으로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상징이 망토입니다. 빨간 망토. 그리고 유일하게 알렉산더 대왕은 수염이 없어요. 그 당시에 수염을 다 잘라버렸어요. 왜 잘랐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전기에 보면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호댕꾸지람을 받고 맹세를 한 거예요. 난 다시는 수염 기르지 않는다. 자, 알렉산더 대왕은 수염이 없어요. 수염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크의 알렉산더 대왕이구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구나.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 서양입니다. 유럽. 이게 오늘날 서양, 유럽이 발달하게 된 시작이 전도자의 걸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유럽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열린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그 당시 아시아로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를 돌렸다면은 아시아가 유럽을 능가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마게도니아로 지금으로 말한다면 유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히스토리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된 게 이게 뭐냐?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예수의 영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할 때에 이때가 전도자들에게는 최고의 환입니다. 환희.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키는 뭐냐면요. 말씀이 나오고 딱딱딱 맞아갈 때. 전도자가 그렇게 헤매고 다녀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해요. 어느 순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구나. 내 열심이구나. 내가 뭐를 좀 더 빨리 더 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지금 틀렸구나. 내가 하나님 생각보다 더 빠르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보다 지금 내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딱 임하니까 바울의 모든 갈등이 끝나는 겁니다. 내적 확신이 딱 드는 겁니다. 이거는 전도자들에게는 환희입니다. 환희. 내적 확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자,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또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이 전도자에게 확 뜨는 거예요. 정말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을 딱 주실 때는요, 확신이 딱 들어요. 아, 하나님이 말씀을 내한테 주시는구나. 확신이 있을 때는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힘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임하면은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싹 사라져요. 내 생각,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거.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딱 내게 확신으로 임하면요, 내 생각 없어져요. 내 마음. 내 생각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한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내게 딱 오면은요, 그때부터는요, 그야말로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집니다. 확신이, 내적인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 똑같을 겁니다. 내적인 확신은 우리 생각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쫙 박힌 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쫙 박힌 모처럼 내가 박힐 때, 내 가슴에 박힐 때, 그때부터는 모든 영광이 걸려가는. 자, 그 환상을 보자마자 10절에 보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입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확신입니다. 내적 확신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교회를 점검해 봐야 할 시간표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 있고,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실요, 전도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전도 속에. 그래서요, 예수님은 전도를 떠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전도 선교 속에 들어가면 따라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데, 이 바울팀에게 제자라는, 디모데라는 제자도 준비했다가 딱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전도 선교라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있는 미션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팀 구성입니다. 팀 구성. 그래서 이 팀 구성을 위해서 심히 다투는 겁니다. 그만큼 팀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전번 주에 마우이 훈련센터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5대5였어요. 랩런트가 5명, 어른이 5명.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를 했느냐? 그 주간에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냐면은 성전 건축이에요. 월요일 날도 성전 건축, 화요일 날도 성전 건축, 수요일 날도 성전 건축, 목요일 날은 왜 산으로, 바다로 너희를 부른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아이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는 숙제를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너희들이 원하는 성전은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뭐냐,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포럼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얘들 속에 교회 에센스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된다는 에센스가 우리 아이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망을 확실하게 가졌습니다. 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점점 랩런트들이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고 있는 세계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와 랩런트를 향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기도의 뜰이 있고 아이들이 뛰노는 그런 성전을 아이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237이 있고 힐링이 일어나고 랩런트들이 뛰어노는 그런 뜰이 있는 성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잡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팅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다시 미션 속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아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면 끝입니다. 지금은 예측하지 못하게 이 사람 저 사람이 떠나는 시간표입니다. 미국에서만 70만이 죽었습니다. 코비로.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미국에서만 70만이 죽어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미션입니다. 미션. 자, 그 미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이 있습니다. 자, 그 결론이 뭐냐? 참 복음을 이해한 자, 참 복음을 이해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참 복음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집니다. 이번에 미션 트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속에도 이 참 복음이 있구나. 자, 우리 교회는 저는 이 참 복음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이 닫은 것 같지만, 자, 이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참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상황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재앙과 저주도 해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까지 이 언약을 이 하와이 땅에 정착시키는 것을 지금까지 방해해왔던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언약 가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사단은 20년 동안 막아왔습니다. 20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아왔습니다. 저는 다 봤습니다.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 저는 싸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저는 이제 세상 싸움, 육신 싸움 아니다. 철저하게 사단이 언약 가진 교회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전 철저하게 보았기 때문에 저는 육신 싸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말씀으로 답을 찾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내 개인과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를 두고 또 내게 지금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말씀으로 답을 찾는 기쁨, 모든 갈등이 사라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속에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냐? 그리스도는 완벽한 답입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답을 찾는 기쁨을 얻으라는 것.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린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의 문제, 나의 현장, 내 선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과 능력과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하고 고민한 것보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특권. 사도 바울이 그 숱한 여정 속에서 발견한 진리들입니다. 그 진리가 뭐냐?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은 뭐냐? 모든 것을 감사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거. 이제 믿어져요. 저는 이게 믿어져요. 우리의 인생이 먹다 살다 가다 하는 그런 동물적인 삶이 아니구나.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준비해놨구나. 자,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느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나만의 문제 속에서, 지금 나만 가진 그 문제 속에서 나만의 응답을 받고
나만의 사명을 깨닫는 감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적으로 2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아팠습니다. 저와 상관없이 의사는 영원한 핸디캡이라는 딱지를 저한테 딱 주었습니다. 자, 나만의 문제입니다. 이 나만의 문제를 통해서 나는 나만의 응답받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내 힘이, 저는 옛날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가 이게 그냥 열심으로 완전히 체질화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옛날에 어느 정도로 제가 열심히 제 삶을 살았냐, 진짜 이 열심으로 말한다면 두 번째 안 가요. 제가 대학교 간호학과를 가면 공부 많아요. 의대 공부처럼 합니다. 피아노 배워서 반주했어요. 그리고 그때 뭐를 했느냐, 모든 대모대에 이 사회에 다 따라다녔어요. 돈을 얼마만큼 벌었냐, 시골에서 11조를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님이 성자가 공장회를 다녀요, 대학을 다녀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 몰라요. 근데 대학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 왜 그 말을 목사님이 물어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1조를 많이 했으니까. 그 시골에서 11조를 8만 원 정도 했으니까. 제가 그러면서도요, 통신신학도 했어요. 간호학과 다니면서 이런 거 불가능해요. 간호학과는 여러분 근육 다 애워야 돼요. 뼈 다 애워야 돼요. 혈관 다 애워야 돼요. 우리 몸에 있는 올간 다 애워야 돼요. 또 어떻게 애워야 되냐? 영어로 다 외워야 돼요. 영어로. 그런 공부를 제가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정의 가장처럼 또 교회 가면 교회, 시골에 1시간 동안 가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 그다음에 거기에서 4km를 걸어가서 개척하는 교회, 제가 그렇게 뛰고 밤에 이제 나이트 근무를 할 때 제가 얼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체험을 해서 제가 병원에 대한 포비아가 생긴 거예요. 나이트 근무는 나는 못한다. 이게 또 아주 수간호사, 사나운 수간호사는 밤을 꼬박 세우게 만들어요. 그야말로 어떤 착한 간호사는 좀 자기 허락도 해요. 어떤 간호사들은 진짜 잠을 한숨도 못 자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막 다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트 포비아가 생겨서 난 병원 근무 안 한다 하고 제가 이제 떠난 게 보건진료소를 제가 떠났습니다.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열심히 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계속 스탑 병을 주어서 스탑. 그리고 나만의 이 병을 통해서 저는 뭐를 발견했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정말 많이. 왜? 피곤하니까. 항상 피곤하니까. 보좌로부터 오는 힘은 뭐지? 나만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나만의 응답 속에서 나만의 사명을 찾은 겁니다. 이제는 사단이 더 이상 나를 건드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버릴 만큼 실질적으로 미션을 발견해버리면 사단은 무릎 꿇어요. 사단은 더 이상 건드려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이 한 주간 참복음 가진 우리가 해야 할 게, 말씀으로 답을 찾을 때 항상 기뻐하며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 현장 선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그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의 문제 속에서 나만의 응답과 사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때 사단이 무릎 꿇는 그 시간표가 우리 개인과 교회 속에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계 복음화는 237의 빈 곳과 치유의 빈 곳과 우리 서밋의 빈 곳을 향해서 일어서는 하와이의 대표적인 교회가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찾는 그 기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쉬지 않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응답의 주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찾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 현장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든 갈등이 끝나는 그 시간표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원한 것을 보고 나만의 문제 속에서 나만의 응답과 사명을 찾는 그 시간표 속에 그동안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를 속여왔던 사단이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정말로 이 성읍을 고쳐 회복하여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을 두고 온방과 열방이 아들과 딸들이 금과 은과 풍부를 싣고 올 교회가 이제는 회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사단의 역사가 아무 효력이 없음을 알고 사단이 무릎 꿇고 떠나가는 새로운 팀, 새로운 사람, 새로운 비전, 새로운 세계가 개인과 교회 속에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